오늘부터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영국의 성공의 신부였던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금요 강좌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이게 학교 다닐 때 그때 이미 이 책이 있었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저도 이 책을 사서 이렇게 보고, 또 이후에 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또 나중에 또 이 책들을 또 보게 되었는데, 정말 이 책은 정말 놀라운 책이다. 이 복음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책이 이게 있는데 그 십자가에 관해 가장 존경받고 권위 있는 저작이다. 이렇게 그 책에 보면 뒤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은 진짜 이게 두께도 상당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 책은 크게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부 한 부가 사실은 한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참 이게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 그 십자가의 중심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주 방대한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정말 너무 좋은 책이고, 그리고 이런 책들은 이 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고두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읽을 필요가 있는,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책들은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북돋우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우리가 위로가 있고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이렇게 하듯이 이런 좋은 이 복음적인 이 책들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으면 참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번에 기독교 강요를 한 1년 이렇게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1년 조금 더 아마 쉰 시간도 있어서 1년 조금 넘게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다 끝냈는데, 이번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책을 가지고 정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또 제가 강의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면 좋겠고, 정말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을 가장 좋아하는데, 정말 그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의 마음속에 이런 기쁨과 은혜와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또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과 어떻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까? 정말 너무나 신기하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바울 서신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바울이 이 십자가 복음을 얼마나 마음에 깊이 붙들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십자가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또 그 의미들을 정말 바울 서신 그 13개의 서신 가운데 정말 이게 각 서신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나 풍성하게 이렇게 풀어서 이 설명을 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도 그 십자가 은혜에 정말 감격할 때, 바울이 정말 이 땅에서는 바울은 그 종합병원이었잖아요. 별명이 종합병원.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자고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고,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기도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정말 얼마나 이 복음 때문에, 이 십자가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정말, 이 불시험을 바울이 정말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바울의 믿음을 꺾지를 못했고, 이 십자가를 향한 바울의 그 여정을
이 멈추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한평생 정말 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이킨 이후에 정말 한순간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쉬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열정적으로 달려갈 길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렇게 갔던 것들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으를 작정했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의 도만 내가 붙들고 살겠다. 라고 얘기했던 이 복음을 우리가 이존 스투트 목사님이 이걸 바울이 이 복음을 바울의 십자가를 이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강의 듣고 배우고 했던 많은 것들이 이 책의 내용에 많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개강하면서 그 조금 서론적인 얘기들을 그냥 간단하게 좀 보고 이 책의 이 목차,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책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존 스투어가 하는 말이 십자가가 아니라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십자가가 왜 복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또는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이 질문이에요. 이건 성육신에 대한 거죠.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왜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낮아지신 사건이다. 자신을 낮추신 사건이라고 말하거든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왜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는가?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건데 죄가 없는 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느냐는 것.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죄가 없으셨고 인간으로 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를 짓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죄인이 받아야 돼? 그것도 가장 최고의 죄인이 받아야 될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신약 성경 전체의 아주 가장 이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 핵심적인 이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존 스토터 목사님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책에서 이 두 번째 질문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십자가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보게 되겠지만 이 책의 첫 번째 내용이 십자가의 중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이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존 스토토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종교개혁
1세대 종교개혁을 촉발시켰던 그 인물이 마틴 루터입니다. 물론 이제 마틴 루터 이전에 뭐 이렇게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나 뭐 에라스무스나 이런 종교개혁이 촉발될 수 있는 어떤 그 배경, 토대를 만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촉발시킨 사람 마틴 루터인데,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다. 기독교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다.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를 빼버리면 기독교를 말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독교는 각 종교나 어떤 다른 무슨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상징물 있잖아요. 상징하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표시, 이 모양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기독교를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러면 십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도 기독교는 쓸 수 있는 게 사실 많죠. 뭐, 빵 같은 예수님이 빵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물고기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걸 어떤 기독교의 상징으로 채택할 수도 있는데, 모세의 지팡이, 아니면 노아의 방주, 뭐, 언약, 법궤, 뭐, 이런 걸 상징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기독교는 가장 핵심적인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 자체가, 기독교 진리 자체가 십자가에 대한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틴 루터는 십자가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이제 받아들이고 이신칭이나 만인 제사장설이나 뭐 이런 거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근데 이제 한 가지 마틴 루터가 뭐 했냐면, 성경 중에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성경에 이게 들어오면 안 된다. 야고보서는 이 정경으로, 성경의 그 정경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마틴 루터가 보기에는, 마틴 루터는 원래 그 천주교의 그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였거든요. 신부였어요. 그렇게 수도사였는데, 그러다가 그가 로마스를 연구하면서 로마스를 보다가 이신칭이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깨닫게 된 거. 로마 가톨릭에서는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로마 가톨릭 영세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그러나 실제로 의롭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때요? 구원을 받으려면 실제로 의가 주입되어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이후에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뭐 어떻게 되냐면 행위가 있어야 된다. 공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공로를 쌓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 공로가 부족하면 연옥에 간다. 공로가 없으면 지옥에 간다.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이 구원 개념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로마 가톨릭 그렇게 있다가 로마스를 연구하면서 사람은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깨달은 것. 그러다 보니까 그 마틴 루터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고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거는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마틴 루터가 보기에 야고보서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보기에는 십자가 신학이 기독교 신학의 핵심인데, 야고보서는 읽어봐도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너무나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스는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매우 중요한 주제였던 거예요. 십자가 신학이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를 할 정도로 야고보스는 십자가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십자가 신학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걸 강조를 했던 겁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바울의 고백 중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 합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내가 알기로 작정했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완전 어떻게 보면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출신이에요. 엘리트. 상위 1% 출신이에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는 헬라 지역의 다소 출신인데 그는 헬라 문화에 헬라 철학에 능통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 율법에 능통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당시 유대 랍비 중에 최고의 선생 가말리엘 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 헬라 철학에 능통한 자, 유대 율법에 능통한 자. 그러니까 당시로 봤을 때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던 그 금수저 중에 금수저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는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내세울 만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하고 작정했다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사실은. 빌립보스 2장에 말이죠. 바울이 이전에 좋던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에 좋던 모든 것들, 이전에 가진 모든 학식들, 이전에 가진 모든 이 지위들,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그분만이 나의 자랑거리다. 나는 그분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 전체를 이게 우리가 성경을 추적해 보면 그는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알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한 평생을 살아갔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도 여전히 연약해요. 부족함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그래서 늘 보면요.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늘 기도해요. 그 힘든 게 없는 게 아니죠. 그래도 고민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만나지 않은 게 아니고 바울과 같은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바울과 같은 고난을 우리 만약에 당한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울하고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어, 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바울은 종합병원이죠. 바울은 그 수많은 그 고통과 불시험들을 그 불시험을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맨날 매 맞고 막 잠을 못 자고 배고프고 사람들 쫓겨다니고 위협당하고 돌에 맞고 배를 탔는데 파손하고 막 그 중에 한 개라도 우리가 당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그냥 우리 보통 사람이 당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수십 배, 수백 배의 그런 그 일들을 하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주님 안에서 빌립보 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는 기뻐하며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힘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하겠습니까? 우리한테 만약에 한 100억 내가 줄 테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아니고는 절대로 인간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늘 마음에 되새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성찬이 뭡니까? 성찬은 주님의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그 십자가를 마음에 계속 되새기는 작업이 성찬인 겁니다. 거기서 우리에게는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위로가 있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책은 이 십자가의 중심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돌아가야 되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많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잃고 이 신앙생활에 정말 이렇게 무관심해지고 마음이 이게 영적인 것에 대한 이 열정과 사모함들이 식어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게 떠나는 그런 시대들. 근데 이때 우리가 정말 근데 이 모든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면 나도 막 지치잖아요. 막 믿음 없는 말들하고 믿음 없는 행동들 하는 거 보면 나도 막 이렇게 신앙생활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힘들어지고 지치고 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 믿음의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 때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만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3번에 보면, 이 내용을 우리 책이 있으면 목차를 한번 보시면, 이 책은 총 4부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가 십자가를 향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2부가 십자가의 핵심, 3부가 십자가의 성취, 4부가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편만한 영향력, 십자가의 영향력에 대한 얘기, 이렇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에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의 중심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심층적 진리, 이게 좀 더 깊이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또 나눕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핵심에 대한 얘기하는데 사죄의 문제, 죄 용서함, 죄 사함의 문제에 대한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왜 우리의 죄를 사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 만족시킴. 네. 죄를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자기 희생. 십자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함으로 우리 죄인을 살리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할 겁니다. 3부는 십자가의 성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십자가 때문에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 번째, 악의 정복, 사단에 대한 악한 세력에 대한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의 권세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는 사건이죠. 4부는 십자가 아래 사는 삶. 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느냐. 그게 어떤 거냐면, 경축하는 공동체. 경축, 우리가 기뻐하고 잔치하는 이런 공동체. 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가, 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존재냐? 경축하는 공동체다. 잔치하는 공동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십자가 은혜 아래 우리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망하거나 좌절할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경축하는 공동체. 그 신자는 또 우리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어떤 자기 이해, 자기 희생. 우리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비용 계산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이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되고 자기 희생을 하며 살아가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원수 사랑.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이제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이것이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제 신자가 살아갈 때 고난이 있다. 불시험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이 있다. 영광. 고난과 영광.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신자의 교회 공동체의 특징. 고난과 영광. 이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거는 이거 즐거워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세상 근심을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세상 근심은 그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연단하기 오는 그 불시험을 만나겠지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 불시험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하게 서게 할 거다. 은혜에 더 굳건하게 서게 할 거다. 이 십자가는 아주 편만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십자가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가진 것. 우리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관심사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이 십자가가 전파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에 이게 총 4부 13장이에요. 근데 이제 한 장이 한 50페이지씩 막 40페이지, 5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양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장씩 나가면 되게 그 내용들을 좀 세밀하게 살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장을
뭐 짧으면 2번, 많으면 한 3번 이렇게 해서 한 50페이지씩 되거든요.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아까워서 이렇게 막 그냥 대충 넘어가기보다는 그래서 한 장을 이 2번 내지 3번 정도로 나누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책은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근데 죄를 묵과할 수는 없어요. 죄가 있는데, 죄인인데, 죄가 없는 걸로 그냥 여길 수는 없어요. 죄의 문제가 처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묵과하지 않고, 죄를 처리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또 나타내야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성경에 보면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거룩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다. 거룩 그리고 사랑. 네. 거룩한 사랑. 이건 쉽게 얘기하면 공의와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1절에 보면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데 근데 구원을 베풀어요. 공의와 구원은 사랑을 보여주거든요. 공의와 사랑. 공의를 시행하면서도 사랑을 베풀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이 둘 다를 놓칠 수가 없어요. 공의도 붙잡아야 되고, 사랑도 붙잡아야 돼요. 공의도 만족돼야 되고, 사랑도 만족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거룩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해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 이 둘 다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사랑을 거스르지 않고 둘 다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공의예요. 죄에 대해서 대충 넘어간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공의요. 형벌을 반드시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악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분은 절대로 악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공의를 반드시 만족시켜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내려야 되는 것. 그런데 형벌만 내린다면 인간은 다 지옥 가겠죠. 다 죄인인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면 모든 인간이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처리하시되
사랑도 잃지 않는 긍휼과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냐면, 사랑을 베푸냐면,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죄인을 대신해서 우리가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즉 대속, 대신 죽음, 대신 죽어서 죄를 속함, 이 방식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형벌을 받으심으로 공의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 둘 다를 희생하지 않고 만족시키면서도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이게 유일한 방법, 이게 십자가인 겁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어요. 1차적으로. 형벌이 집행되고 있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내린다.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 근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는 걸 통해 하나님이 또한 사랑을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 둘 다를 만족시키는 이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강조가 됩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는 인류의 두 번째 대표자이십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했어야 될 그 행동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행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신자는, 교회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 율법이 더 이상 그 무서운 그 율법, 똑같이 우리를 그 정교한 기준으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선고하는 그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자기 의로 인간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들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 공로를 쌓고 선행을 쌓아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추가되려고 했던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의 본질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그 선택과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그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악의 세력을 정복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악의 세력이 잔존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아직 타락한 본성이 있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풍속도 여전히 악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지금
하나님 나라는 힘차게 전진하고 있어요. 아직 그 절정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악의 세력이 잔존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나라,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어제 학께서 우리 말씀, 어제 사경에 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할 것이다.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모든 이 땅의 왕의 세력들을 다 진동시켜 버릴 거다. 세상을 완전하게 새롭게 할 거라. 영존할 것을 위하여 변동되고 진동할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리겠다는 것. 이 세상 나라는 다 흔들어 버리겠다는 것. 이 악한 모든 문화들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리겠다는 것.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 요동하지 않는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거든.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 메시아가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악한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 땅 이미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아직 있어요. 아직은 그 긴장감이 우리에게 이미와 아직의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며 그 나라에 속한 자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거두신 그 성취, 십자가의 그 성취를 우리가 믿는다면,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끝없는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 거예요. 경축하는 공동체. 기뻐 춤추며 우리가 노래하며 그 자유를 만끽하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끝없는 축제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자 개개인의 혼자만의 고독한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고립된 개인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런 고립된 개인으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고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로운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중심의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바로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오신 것. 그리스도의 그의 그 히브리스 말씀처럼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고통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관계의 갈등이 찾아오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없애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망이나 고통이나 이 모든 것들을 곡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을 없애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아 작정했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십자가를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도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고 우리도 정말 이 진리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오직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드러내기 위하여 그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음 주부터 1장부터 해서 우리가 조금씩 내용을 살펴보면서 왜 기독교 신학이 십자가 신학이 왜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고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지 깊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금요 강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